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에는 호빵, 야채 호빵, 따끈따끈한, 오, 김이 모락모락. 보이시나? 김이 모락모락. 야채 호빵. 예, 야채 호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오, 김 나는 거. 김이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야채 호빵 맛있고요. 오늘은 맛있어. 하나님의 이끄심과 간증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이런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게 들려오냐면 이런 걸 많이 들어요. 100일 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좋은 남편감을 만났다. 뭐 1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좋은 남편감을 만났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그 사람들은 정말 우연히 만났고 정말 내가 기도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상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배우자감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언제 하냐면 여자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을 때 이제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그런 교회에서는 교인들 앞에 나가가지고 두 커플이 이제 나와서 2명의 커플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정말 내가 기도한 바로 그 사람, 거기에 딱 완전히 100% 부합되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나와서 간증 비슷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이혼을 해. 그렇지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 왜? 원래 결혼할 때는 앞에 나가서 축하받고 간증해도 이혼할 때 축하받고 간증하는 건 없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이런 그 퍼센티지를 보면 기도하고 만난 그런 커플 중에 교회에서 만난 커플들 중에 30% 이상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이혼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아주 그냥 재색을 겸비한 그런 유명한 아나운서도 강남에 정말 의리의리한 커다란 그 교회를 다녔고, 거기를 다니다가 교인들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가 혼외 자식이 있었고 바람을 끊임없이 폈고 그 여자 아나운서를 구타까지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만났고 배우자 기도를 하고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야? 맨 처음에는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하더니 결국은 이 사람의 착각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결코 주님이 이끄신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이 사람들의 착각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것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 주님의 이끄심과 그렇지 않음, 그냥 우연하게 된 것, 아니면 혹시 사탄의 역사, 사탄의 이끄심, 이걸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이끄실 때는 두 가지가 있어. 주님이 이끄실 때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마음이 엄청 편해. 마음이 엄청 평안해. 일이 이렇게 진척됨에 있어서 마음이 엄청 평안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는 바가 없을 때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 뭘 알아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생각을 하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을 때, 아니면 그 사람의 정말 실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을 때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것이 주님이 이끄신 것이다, 성령의 이끄심이다, 이렇게 속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야,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이끄는 거는 중단됨이 없이 일사천리로 된다. 일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어떻게 이 형제를 만나서 어떻게 정신 차려 보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막 일사천리로 되면서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을 하고 있더라. 어느덧 이 모든 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어느덧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신부 입장하고 있더라,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원래 사기꾼들은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일사천리로 이끕니다. 사기꾼들이 일을 처리할 때는요, 사람을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그렇게 빨리 일사천리로 이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성령이 이끄시면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된다, 중간에 뭐 걸리는 게 없이 일사천리로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이끄심도 그렇지만 악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도 이런 공통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요, 유명한 목사님,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사기당했다, 이런 뉴스도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우리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단계 조금 더 앞서가서 좀 더 우리 평신도들보다는 좀 밀접한 그런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목사가 사기당하고 장로가 사기당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은 평신도나 목사나 장로도 이게 진정 주님의 이끄심인지 아닌지는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는 몰라요. 그 당시는 모른다고요. 이게 진정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라면 목사, 장로나 뭐 평신도나 이것이 진정 주님이 이끌어 가심이란 것을 금방금방 그 당시에 그렇게 판별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정말 큰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해. 내가 자매인데 뭐 올해 안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막 새벽 기도를 가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 그래서 좋은 형제를 만났어. 그럼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기도를 안 해. 이런 류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또 다급해지고 뭔가 아쉬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엄청나게 기도를 해.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요 세 가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만큼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었을지라도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막아주는 주님의 역사는 있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것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식으로 막아주시냐. 첫 번째, 의도치 않게 일이 터진다. 그 일이 뭐 국가적인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 간의 어떤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아무튼 일이 터진다. 단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일이 터진다, 아니면 가족 간에 어떤 일이 터져서 어떻게 피치 못하게 뭐 결혼식을 뭐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든가, 뭐 1차적으로 그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터진다.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이 터졌으므로 이게 막히는 거죠. 두 번째, 또 뭐냐면 거절을 당한다. 나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던 그 악한 그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돌리셨을 수도 있고, 뭐 더 큰 먹잇감을 다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발견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지 간에 주님이 막으시는 방법은, 첫 번째 일이 터진다. 두 번째는 거절을 당한다. 예. 결혼하기로 했는데 난 너랑 결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그게 거절을 당하는 것,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제대로 그 계획대로 안 된 것, 그런 일이 생겨도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었다. 못하게 하시는 전적인 개입이었다. 그런 것을 나중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어이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고등학교에 다 쓰러져가는 그냥 그런 부속 건물, 거기를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임대를 해가지고 지난 7년 동안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거기를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제 고쳐가지고 헛간같이 생긴 그런 곳을 이제 열심히 이제 고치고 이제 이래가지고 교회로 어떤 고등학교 안에 있는 부속 그런 건물을 창고를 개조를 해서 교회를 만든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서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예배를 보다가 그 고등학교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예. 이제는 기한도 다 됐고 이제 나가라. 우리가 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 교인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하자.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이제 최근 12월이 다 돼서 이제 이사를 갈 곳을 이제 마련을 하신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간증 비스름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기 고등학교에서 우리 보고 이제 방 빼라, 이렇게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저것 찾아보지 않고 기도를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에서 자기네한테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해라. 이런 오퍼가 들어온 거죠. 제안이 들어온 거죠. 두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제안을 놓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제안이 이제 없어지게 됐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곳에서 들어와라 했는데 이제 두 곳 중에 한 곳에서 들어오지 마시라고 우리는 그걸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중에 어디를 갈까 선택의 기로에 놓였는데 한 곳이 접혀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한 곳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이게 주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서 거의 전 교인 2,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여기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12월 1일 날은 그쪽에 가서 같이 전교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로 한지 한 일주일 전쯤에 쫙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12월 1일에 거기서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알아보니까 그쪽 학교에 들어가서 교회를 하는 것도 캔슬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캔슬이 난 이유가 너무 들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들어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이유로. 이거는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고 와 세상이 이렇구나. 전 교인들이 다 이제 놀라고 이제 이런 거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목사님이 정말 설교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항상 올바른 자세로 임하시는 이 목사님조차도 분별이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사 가기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모든 게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교회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있던 교회에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나가라고 그러고 11월 31일까지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예배를 드릴 그 교회에서는 파기가 되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쩌면 그 파기된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이끄심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가기로 했던 그쪽 학교가 좀 비리가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그걸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등록금을 갈취를 해가지고 펜션 사업을 하려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런 느낌. 몇 년 전에 시끌시끌하고 심지어 거기 이사장인가 누군가가 교도소 복역까지 하고 나왔다는데 그때는 몰랐죠. 우리가 갈 교회가 그쪽 학교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학교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이끄심인지 뭔지는 세월이 지나봐야 알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감히 이것이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다시 느낀 것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때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막판 스퍼트의 주님이기 때문에 막판에 막으시고 길을 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고 결국은 뭐 재물이나 시간이나 마음이나 그 어느 것도 손해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가고 있다 할지라도 막판에 막아주신다. 반드시 막아주시는구나. 이게 막판에 반드시 막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저도 살면서 몇 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가는 여정 속에 이것이 주님의 이끄심이야. 이렇게 감히 말하지도 말고 간증도 하지 말아라. 간증 정도 하려면 벌써 한 수십 년 정도는 흘러야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며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덕목을 꼭 장착하셔서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예,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말자. 내가 간증은 항상 승리의 이야기, 대박의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이걸 주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뭐 요런 생각도 들고 이거 간증을 통해서 이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을 띄워서 막 간증을 시키고 요런 교회도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교회 같은 생각이 들고요. 조용히 살자. 이게 주님에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걸 받았으면 조용히 그것을 그 소중한 걸 받았다고 막 간증을 하고 막 이랬을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왜 그걸 못 받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건지 알고 덥석 받았는데 결국은 나의 착각이었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간이 그 중에서는 도중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도중에는 감히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 분별을 할 수도 없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될 뿐 그때에는 감히 말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혹시 착각을 해서 가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항상 기도를 마음속으로 저의 앞길을 이끌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절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를 하시면은 막판에 막아주시는 역사가 있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항상 이런 그 기독교적인 그런 얘기는요. 제가 뭐라고 이런 걸 떠들겠습니까? 신앙의 초신자가 신앙의 초신자의 그런 그런 단계를 살짝 지나온 신앙의 중신자 정도인 사람이 신앙의 초신자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맛있네요.